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시편은 총 150장까지 있는데요.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총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이 그 첫 번째 권이 이제 끝나는 이제 장입니다. 그 42편부터 이제 제 2권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 41편도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시로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다른 시들과는 좀 다르게 이 시는 좀 매우 독특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자기 억울함에 대하여서 탄원하고 이런 이제 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떤 힘든 일을 처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더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질병에 있을 때,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질병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이 평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또 필요한 곳을 채운 그러한 구제했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 사람이 꼭 구제한 사람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구제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본 구제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특별히 질병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곤고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특별히 그것을 순종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구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빚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의 그 선행을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잠언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 아껴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모아놓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지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남모르게 이렇게 구제하여서 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이렇게 구제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구제를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배려해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제를 이제 받았어요. 구제를 받게 되어지면 사실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와, 이렇게 저분이 나를 이렇게 구제해 줬어라고 막 광고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 사실 가난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생을 내가 좀 잘못 살았나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돌보서 구제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또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제하기를 소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혹시라도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치유의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물론 평상시 구제를 해놔야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더 구제에 힘쓰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그것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윗이 독특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구제를 많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저도 그동안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을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제를 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을 행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하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실 다윗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록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힘든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답하여 악담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대놓고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악담하여 이르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저거 언제 죽냐? 저 빨리 안 죽나? 응?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그 일을 널리 선포하고, 딱 보고 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요 막 하면서 위로하는 척 해놓고 나가가지고는 저거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저 나쁜 놈이야,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악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 병 들었으니까 이제는 저러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악담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평상시 그렇게 친하게 자기가 돌보고 또 격려해주고, 사실 여러분 다윗은 승승장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뭐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막 역사도 나타났고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는 정말 큰 믿음을 보여줘서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다 준 이스라엘의 전세를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장군이 되어져서 전쟁하는 것마다 계속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너무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에 붙어가지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아부의 말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지려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어요. 다윗은 또 순수하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나에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눠주고 때때로 어렵고 힘들면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실제로 다윗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많이 드러나거든요. 다윗의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분배 법칙이 뭐냐면 보통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했거든요. 분배를 할 때. 근데 다윗은 현장에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가족들을 보호하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보호하고 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분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배려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초년에는 정말 장구했었는데 뭐 중년 이후에 막 노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배신들과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어떤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일으키사 나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이제 1편부터 지금 41편까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 모든 시가 다 다윗의 시였단 말이죠. 다윗이 시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대적을 자기가 직접 보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내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키셔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내가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회복시키셔서 자기가 스스로 나의 대적들을 원수를 갚고 보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강건케 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봐주시지? 왜 이 고난을 허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지? 이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면 정말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막 응답해 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막 영이 살아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한 지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저녁 때 기도해 드렸죠. 제가 이제 뭐 저녁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그날 자기가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쨌든 뭐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기도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해오면, 여러분,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다윗도 그래서 자신의 영이 살아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자기가 살아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동안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나를 그렇게 내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악담을 하는, 저거 빨리 안 죽나? 이렇게 한 악담을 하는 사람들 내가 속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저들에게 내가 보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처럼 구제를 많이 행하셔서 또 때때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